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 어떤 저 신대원 동기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도 정주행해서 봤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수리남이라는 다 보셨습니까? 수리남 본 사람? 많이 봤네요. 참 보면서 참 낯뜨거운 악역이 또 직업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했는데요. 그 수리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단어가? 예? 뭐? 다 먹었어요? 뭐라고? 저는 굉장히 계속 그거 보면서 조금 계속 맴돌았던 게, 그리고 그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됩니까? 영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계속 들려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들려오면서 계속 귀에 박혔던 게 무엇이었냐면 마약이었어요. 마약. 그죠? 마약이죠. 마약 때문에 그게 마약 유통하는 그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그죠?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도 마약을 쉽게 이렇게 유통받아서 마약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뉴스를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진짜로 거리가 먼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가깝게 우리들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약 중독은 처음에는 어때요? 가볍게 시작합니다, 사실. 그죠? 제가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만나봐서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냥 가볍게 시작하죠.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대하다가 그 한 번의 유혹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병든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돼요?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쾌락적인 것을 쫓게 되기도 하고, 그죠? 어떠한 나의 기분 좋음에 대한 그 기분 좋은 그 찰나의 그 순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 진로와 관계, 취업, 결혼, 연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에 이것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죽을 만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나 이게?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진짜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인생에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갈증이 해결됩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갈증 해결되지 않죠. 더 타한 듯한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해결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볼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하였고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그리고 젊은 시절에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노년기에 썼던 것을 전도서라고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의 험함을 노래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허무함을 읊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지만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담고 있어요. 전도서에는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든 전도자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총명한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와와서 참회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1000명 이상을 두고 정말로 많은 부요함 가운데에 그 많은 물질들 가운데에 많은 병들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주 최상급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죠.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냥 헛되다가 아니라요, 이 헛되다는 말이 그냥 한 번 나와도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는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거듭 반복하여 말을 해요.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뭘 얘기해요?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다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사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결하는 사건, 그가 지은 잠언만 해도요 3000가지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은 노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1005개나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잘 나타내져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이요.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유했었던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예요. 그죠? 솔로몬 시대입니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고요.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고 손에 넣었고 강력한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정도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어요. 솔로몬이.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를 솔로몬으로 평가하면 플렉스한 왕인 거죠. 못할 게 없는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여건을 갖춘 왕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었고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삶을 사는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최상급의 표현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 올린 거 제가 보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알려줘서 저도 봤는데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뭐더라? 만수르의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빨면은 뭐 1억을 줄 건데 너 빨 거냐 안 빨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나는 빤다 그랬습니다. 1억 준다는데 누가 안 빨아? 10발가락 다 빨아줄 수 있다. 그럼 10억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그죠? 그죠?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근데요, 뭐라 그래요? 헛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허무하다고 얘기한다고요. 헛되다의 말의 언어 헤벨인데, 이 헤벨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어요. 뭐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즉 손으로 잡을 수도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 허무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헛되요.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다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게 무의미하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다 헛되다, 살아온 자체가 내 삶이 헛되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소명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삶에서 경험하는 헛됨, 그 공허함,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뭐가 헛된 것입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로 인해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의 그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한계를 부딪혔어요. 한계가. 인간이 가진 한계에 관해 사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 밟으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있어요. 계속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셨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가 밟고 서는 이 땅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곧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는 살았던 땅이에요. 그죠?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누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1000년 전에도 이 땅에서는 누군가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영원히 땅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바뀌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 터 위에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유한한 삶, 이 한계가 뚜렷한 삶, 여기서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계가 뚜렷한 인생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은 헛됨, 공허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땅과 자연 역시 돌아가고 채우지 못하고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은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헛된 삶, 공허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으로 회복,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한계가 뚜렷한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뚜렷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때 헛된 것이 아닌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돼요. 그 만족함이 뭘로 이어집니까?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 한계가 뚜렷한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족함은 없는 겁니다. 어릴 적에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그 나의 하나님, 거기까지 부르주시네요. 누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뭘 해요? 만족하였네. 주님을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닷물을 갈증난다고 바닷물 먹어봤자 갈증 해소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솔로몬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다 헛된 것들이야. 무엇이 너를 충만하게 하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줄 아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들 결국 이 끝은 뭘로 이어집니까? 공허로 이어집니다. 왜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들을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처음에 땄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우리의 인생의 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었다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었다면, 이렇게 후회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봤어요. 딱 채점을 했는데, 아, 내가 이거 3번 찍었을 거를 2번 찍어갖고 내가 그죠?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런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까지 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조금만 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파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마음 아파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본인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어서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다면, 또 세상의 것에 전혀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성경에서 전도서를 빼도 되겠지만, 이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심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도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헛되도라가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면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려면 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의미 있고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다라고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인생들이 어느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라고 지혜자가, 전도자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모든 것에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도서는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라고 시작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대림절을 넘어서 성탄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큰 역량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한 맺힌 호소를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올해도 내년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써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의 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숨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전도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